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배신했을 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을 거절하고 죽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정말 존재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답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약 20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3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거절을 받았어요.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 이후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가 부활 이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 그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어요. 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분과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려는 거였죠. 제자들은 이제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할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셨어요. 그곳은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아니었고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그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쉼을 찾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의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절벽들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쳤던 곳이었어요.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그분이 홀로 기도하며 고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장소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도로, 눈물로, 그리고 사랑으로 기억하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장소에서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분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불과 몇 주일 전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그가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길을 가면서 계속 제자들과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주셨던 모든 교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려는 듯이요. 겟세마네에 이르자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민의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회상하게 해주셨어요.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며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연합에 대해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무궁한 사랑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던 그 시간에 그분을 원망하고 떠나갔었다는 것입니다. 33년.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어요. 거절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들에게서 동정과 사랑을 거두실까요? 혹시 자신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죄 없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로 모든 애정을 돌리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누가 그분을 책망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로 이것 이상의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약속입니다. 감람산 꼭대기 근처 베다니로 향하는 길에서 그분은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분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결점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신을 버렸던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손을 펼치셨어요. 마치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주겠다는 보증을 하듯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그분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들의 주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맞이할 때 제자들의 귀에는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단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한 2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고 무덤에서 그분의 부활을 알렸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올라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각인의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그분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기대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제자들이 기가 죽고 수치심을 느껴 얼굴에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의욕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자신들의 친구가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여 기도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손을 높이 벌렸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선포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순절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온 하늘이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할 때, 그분의 뒤에는 부활할 때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다리던 파수꾼들이 즐거움으로 화답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시뇨? 이렇게 묻는 것은 그분이 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사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보좌가 있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었습니다.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였어요. 심지어 과거에 루스벨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까지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자신들의 왕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그들의 찬송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셨습니다. 못자국 있는 손을 드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 하셨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셨어요.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습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아뢰십니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단은 정복되었어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됩니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모두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온 하늘 궁정이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했습니다.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졌어요.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선포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얼마나 실패했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피로 값 치른 사람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 날 그분은 당신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의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있을까요?